할렐루야.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젠 십자가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십자가 밑에 엎드릴 뿐이옵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릴 뿐이옵니다 라는 글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죄를 내려놓음이 마땅하다. 만일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놓으라 하여도 마땅히 다 내려놓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죄와 저주를 내어놓으라 하시니 어찌 더 이상 잡고 있으랴. 내가 잘 모를 때는 나는 다윗이고 나는 요셉이고 나는 야곱인 줄 알았는데, 이제 눈을 뜨고 깨닫고 보니 나는 사울이고 나는 유다이고 나는 에서인 걸 깨달았네. 내가 잘 모를 때는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깨닫고 보니 나는 주님이 위하여 피 흘리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네. 이제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려놓는 것은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완악하기만 한 나발의 모습이오니 이 불쌍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 죽으신 십자가 밑에 엎드릴 뿐이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밑에 엎드릴 뿐이옵니다. 여러분, 세계의 심장은 영국이고 영국의 심장은 런던이고, 이젠 런던의 심장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영국의 전성기에 영국인의 의식을 농축시켜서 포함한 얘기입니다. 이 같은 논법으로 우리 기독교를 얘기한다면, 기독교의 심장은 성경이고 성경의 심장은 예수이고 예수의 심장은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는요, 길거리에 태어나서 길거리에 살다가 길거리에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십자가 죽음은 그 고난들의 결정적인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에는 이런 삶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나 그 고난은 그 한 사람의, 예수라고 하는 한 분의 그 고난에 그치지 않고 그 고난의 영향력이, 자, 여기에 비교할 수 없겠지만 과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참으로 피땀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로 견주어 보면 이젠 우리의 선조들이라고 할까요? 저들이 이 나라의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을 위해서 저 외국에 나가서 독일에 가서 광부로 일하고, 또 저들이 병원에서 간호사도 지금 이런 우리 한국의 이젠 병원에 있는 깨끗하고 훌륭한 간호사가 아니라, 이젠 그 어르신들과 모든 분들의 똥오줌을 받아내면서 이렇게 힘썼던 그분들의 헌신이, 그 하나하나의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생애가 참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대한민국을 꽃피우고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고난이 그 한 분에 한한 것이 아니라 이젠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는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의 최대의 사건이고,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판가름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서는 십자가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우리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온전케 하는 분이 우리를 구원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경주자요.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은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여러분, 경주자는 언제나 목표가 있습니다. 높이뛰기에 그 높이에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뛰어넘고, 또 여러분 100m, 200m, 마라톤 42.19 이 마지막 목표물이 있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경주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경주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의 목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닮기 위해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고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오늘부터 이젠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젠 예수님의 고난을 당하신 사건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이런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번 금요일 저녁에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약이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속에서 거행되어지는 성만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감동하심이 각자의 심령에 넘쳐서 십자가를 대할 때에, 십자가를 느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게 다가오는가, 어떻게 느껴지는가,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몇 가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십자가를 말하느냐? 첫째는 주님이 주신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자. 구속의 십자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 인생들의 죽음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도 한낱 인생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과 우리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죽음은 자기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죄값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거든요. 모름지기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아마 아담과 하와의 모든 그 후손들은 우리들까지도 영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젠 저들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의 연수가 80이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00세 시대라고 해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나 혼자의 죄값으로 생각만 해보아도 그 무게가 얼마나 엄청날 터인데, 내 혼자의 죄값.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거짓말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성경에 죄가 아닌 거짓말도 있어요. 남을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나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을 전해주지 않는 것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해준다고 해서 그건 진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건 죄예요. 거짓말이면서도. 자, 죄가 아닌 거짓말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거짓말한다, 속인다,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있으면 지금 제가 상을 줄 테니까 앞으로 나와보세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분, 누구나 다 이런 거짓말 저런 거짓말 잘하면서도 아이들이, 부모는 때를 따라서 자식들이 거짓말해도 알면서 속고 모르면서 속고 그러면서 키우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알면서도 속아요. 이게 이젠 그렇게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 거짓말도 죄라면 이 우리가 지금까지 물 먹듯이 마시고 살아온 모든 삶, 우리의 생각까지,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본다면 우리의 개인의 죄를 성경적인 기준에서, 세상의 법적인 기준에서 따진다면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지금 여기 앉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죄가 있으니까 가 있고 우리는 죄가 없으니까 밖에 있는데, 이전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감옥에 가는 사람은 죄가 드러났을 뿐이고 우리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다, 이런 차이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개개인의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큽니다. 따져보면 도토리 키재기예요. 나는 거룩하고 너는, 여러분, 노아를 얘기하면서도 노아도 온전한 자가 아니라 당세의 온전한 자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죄를 따져봐도 엄청날 텐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짊어지셨다고 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차마 햇빛도 그 광경을 볼 수 없어서 깜깜해졌습니다. 3시간 동안 흑암이 덮쳤어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3시간이나 계속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죄값이 너무도 무겁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하여서 예수님이 외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몸부림집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한 고통이요, 구원을 위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영영 죽어서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속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사람도 아니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성찬식을 거행합니다만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305장 찬양을 할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럼 나 같은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정말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은 없어. 나처럼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없어. 이런 최악의 죄악을 나 같은 죄인,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더 선량한 사람이고,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보다 선량하고 거룩하고 신선하고 이런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 대속의 사랑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피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의 마음에 큰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1억 원씩 헌금하고 1,000만 원씩 헌금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흠이 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못 배웠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홀벗어도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피로 구속함 곧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오신 사실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고달픈 이 세상을 길을 간다고 해도 나 위하여 구원의 십자가를 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기도회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특별히 새벽 기도를 나흘 동안 하려고 해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기간 동안에 한 번씩이라도 참여하세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고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냥 저녁에 해 떨어지면 밥 먹고 자요. 새벽에 새벽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해가 떨어졌는지 해가 넘어갔는지, 왜? 자동으로 길가에 불들이 희미해지면 자동으로 불이 들어와요. 온 세상이 밝아요. 잠을 안 자요. 11시인지 12시인지 이러다 보니까 또 새벽같이 이젠 또 일터로 가야 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함이 점점 줄어들어갑니다만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기도함 속에 성찬에 참여함으로 해이해지고 냉랭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내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나를 느끼지를 못해요. 이만하면 됐다 라는 생각을 해요. 나라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심령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자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화목된 우리들, 십자가는 원래 죄인들의 부끄러운 표시였던 사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는요, 마을마다 상여를 매는 그 틀이 있어요. 상여를, 관을 그 틀 위에다가 묶어서, 이젠 잘 묶어서 떨어지지 않게 묶고 그 위에다 꽃상여를 딱 올려서 사람들이 메고 나가잖아요. 상여를 매는 틀을 언제나 마을 회관이나 한 곳에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걸 보게 되면 영 기분 나빠요. 아우, 저거 사람 죽어서 저기다가 관을 묶어서 가는 곳이다. 그런 기억이 저는 있어요. 어른들은 기억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다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원에는 녹십자가 걸려서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녹십자가가 걸렸어요.
적십자, 평화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 아래에 있던 자들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담을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까지 죄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를 하죠. 신부를 통해서 죄를 하나님께 고해요. 대제, 소제 나누어서 소제는 내가 기도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대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무슨 죄든 직접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유함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안아주셔서 화해의 만남이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보십시오. 여러분, 화해와 이 평화와 화해는요, 자, 어떤 사람은요 양쪽에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기면 그 중간에서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하면 화해를 시킬까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부추겨요. 그래, 네가 잘못했어. 그래, 네가 잘했어. 이러면서 부추겨 더 싸움을 크게 벌여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죽어 마땅합니다.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저놈들은 죽여 마땅합니다. 다 멸하십시오. 이랬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았을 거예요.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님,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겠습니다. 저들 대신에 내가 죽을 테니까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 흔히 우리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의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양쪽 사이를 화해시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오히려 부추겨요. 그래, 맞아. 그 갈등을 더 키워줘요. 문제가 저게, 이건 그리스도의 한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고 십자가의 정신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정신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분쟁이 너무나 큽니다. 정치적으로도 갈등이 심하죠. 당과 당 사이에, 지역적으로도 이쪽 저쪽 갈등이 심하죠. 국가적으로도 어떤 세계적으로도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죠. 다 갈등이에요. 갈등. 나밖에 몰라요. 서로 화해하려고 하질 않아요. 싸움판입니다. 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느냐,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 정신이에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용서하십시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보면서 그 나쁜 인간,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의 벌은 나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죽을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사형받을 죄를 용서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조그만 죄악들을 용서 못하고 갈등을 가지고 속이 상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따졌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먼저.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이라고 한다면 여기 우리의 이웃은요, 나의 원수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순교자들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가면서 생각하고 있는데, 순교자들이요, 참 순교자들마다 그 책자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순교자들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 어머니를 죽인 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야, 순교자의 신앙이 이런 것이구나. 단순하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자손들까지도.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서 우리 모두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는 분쟁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집단과 집단 분쟁, 나라와 나라의 분쟁, 지역 간의 분쟁, 계층 간의 분쟁,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각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또한 지역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화목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지구상에 약 75억의 인구가 있죠. 75억의 인구가, 그 중에 보편적으로 기독교인이 약 20억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요. 20억이 채 안 될지 약 20억. 그러면 75억에서 25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입니다. 그나마 25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존재하니까 그래도 이나마 이 세계가 평화를 이루고 서로 공존하고 살아가고 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반대로 바닷물은 3%가 바닷물의 염분입니다. 염분이 3%밖에 안 돼요. 100% 중에서 97%는 물이고 겨우 3%가 바닷물이에요. 염분이에요. 그런데 그 3분의 염분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75억의 인구 중에서 20억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변해야 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20억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는, 20억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헌신한다면 이 땅은 정말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이라도, 나만이라도 다른 사람 핑계하지 말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겸손에 있습니다. 교만은 죽음입니다. 교만은 신앙의 독약입니다.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몸을 내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왕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왕의 자리도 아낌없이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잘난 자존심 하나 때문에요, 그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것도 없이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아닌 조그만 그 자리까지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길밖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가 목사라도 제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줄 때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중 예수님께로 몰려가요. 세례 받으러 요단강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도 이 선생님에게 저기 세례 받았는데 어떻게 저 사람에게 세례 받으러 저렇게 몰려갑니까? 그럴 때 이 세례 요한이 속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은 날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은 높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은 높은 자리에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주간만이라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겸손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가면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압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만큼은 순수하고 진실한 사건은 없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 울었고 나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거짓의 두루마기를 벗어버리고 진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고난을 명상해보는 깊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이 나를 안수할 때에 나의 죄악은 말끔하게 씻기고 상처는 고쳐지고 심령은 물된 동산처럼 만족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에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이, 갈등 있는 마음이, 속상한 마음이, 상처난 심령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평화가, 여러분도 모르는 그런 평화가 마음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피임을 명심하고 사나 죽으나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성찬에 참여하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치유하심, 그것이 아니면 우리 마음속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 욕심으로 배불렀나이다. 교만으로 눈 감았나이다. 자만으로 기가 막혔나이다. 이제 다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하소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밑에서 하소서. 밑에 서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회개의 눈물로 죄악의 자리를 적시게 하시고 주님의 피로 다시 씻겨 주셔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소성함을 입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고요히 머리를 숙이며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배우게 하소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은혜로 배부르게 하시고 감사로 넘치게 하시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은혜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바늘 구멍만한 죄라도 애통하게 하시고 하루 한 끼의 식탁이라도 감사하게 하시며 사글새방에서라도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 밑에서만이 평화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만이 주의 은혜와 주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김세윤 교수님은 현대교회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 캘리포니아 복음을 경계하라. 캘리포니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미국이죠.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부유한 지역에 속합니다. 우리나라 강남처럼 따뜻하고 기후가 좋아서 사람들이 살기에 쾌적한 도시기에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복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풍요롭고 향락적인 삶을 기대하는 모습만 전하는, 풍요롭고 향락적인 삶을 기대하는 그런 모습만 전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은 음악회, 쇼, 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과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교인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거나 가급적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좋겠죠? 이런 교회에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음악회도 많이 합니다. 쇼도 많이 보여줍니다. 교인들이 다 좋아해요. 자, 교인들에게 부담을 좀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줄여주고 희생과 고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입니까? 교회의 본질입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 결과 십자가의 복음은 낭만적인 삶을 베푸는 선물이 되었고 우리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나 종말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리나 징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신앙 양심이 무뎌지고 절대적 가치관은 자신의 평안과 좋은 삶에 그치고 맙니다. 문제는 이러한 교회들을 성장했다고 말합니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외적인 형식에 집중한 나머지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려주고 죄를 언급하지 않아서 교회의 본질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주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제가 예화로 몇 번씩 썼습니다마는, 자기 왕비가 죽어서 이제 너무너무 슬픈 가운데 왕비의 무덤을 양지 쪽에 좋은 장소를 정해서 무덤을 썼습니다. 날마다 왕비를 찾아갑니다. 무덤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젠 그곳을 정원으로 꾸밉니다. 왕비를 사랑한 나머지 정원을 꾸미고 나무도 심고 너무너무 좋은 조각상도 세우고 아주 아름답고 훌륭한 곳으로 만들어요. 다 만들다 보니까 나중 생각나는 것이 이 좋은 정원이 제일 흉한 것이 하나 보이는데 무덤이었습니다. 저 무덤을 제거하라. 그러면 이 정원이 너무 아름다울 것 같다. 본질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나중 너무너무 자꾸 치우치다 보니까 무덤이 오히려 흉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앞에서 우리는 울었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앞에서 헌신을 다짐했고 그 앞에서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짐했고 했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향락과 배부름과 풍요 속에 접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흉해집니다. 우리 삶의 거침돌이 됩니다. 저거 뽑아버려라, 없애버려라.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헌신 없는 교회가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성도들,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